할렐루야. 창세기 원화강의 나무와 소녀 이야기 8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 진리의 물로 하늘을 만드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샤마임, 하늘이 바로 샤마임입니다. 거기 물이 있네, 거기 말씀이 있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일곱을 열로 받아 하나가 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언약을 17개를 언약을 계명으로 받아 사랑으로 하나가 됨,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7째 날 세바가 가지고 있는 언약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7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수로 그 언약의 7을 10이라는 계명으로 받아 마지막 하나 에스카토스 콘드라테스 생활비 전부를 사랑으로 내 생명을 내놓는 것, 그 율법을 완성하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나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고 나의 인생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죽인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십자가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나의 죽음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나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나를 위한 죽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고 부활하여 하늘이 됨입니다. 물론 그 죽음은 심판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죽음이고 우리는 예수의 죽음 속에서 나의 죽음을 알고 부활하여 진리를 담은 하늘이 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원론적인 선악 구조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하나로 애하들어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이 곧 사랑인 것입니다. 악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악으로 다가오시는가? 궁금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쉽게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 악한 것도 하나님의 선을 위한 도구이고 과정인 것을 내 인생 인정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좋음이고 사랑이어야 합니다. 기복주의자들이 말하는 내 인생을 도와주고 복주고 잘되기를 지금도 바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정도로 이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기복주의는 그 복음 껍데기로만 본 것입니다. 그것이 두 개에서 하나로 보는 것, 이원론적 선악구조에서 나오는 것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이 역사도 내 인생도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날 에아드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물과 궁창을 창조하셨다고 발화하셨다고 하지 않고 만드사 아사라고 표현하신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물은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존재했습니다. 창조하다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뒤에 다섯째 날인 1장 21절에 큰 바다 짐승과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창조했다는 표현에서 나오고 이후 인간을 창조하신 장면이 1장 27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빛을 창조하셨다, 물을 창조하셨다, 궁창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선언하신 후 나머지 것들은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아사 이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세상의 하늘입니다.
둘째 날엔 그 빛이신 교회가 어떻게 하늘이 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첫째 날에서 교회를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고, 둘째 날은 교회는 이 세상의 하늘임을, 샤마임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이란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샤마임은 샴과 마임의 합성어입니다. 샴은 부사로 where, 거기란 뜻이고, 마임은 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샤마임, 하늘이란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거기 있는 물 혹은 거기에 물이 있다, 물이 있는 그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란 물이 있는 그리고 그것이고, 성경에서 물은 바로 말씀, 젖, 진리를 의미하니까 하늘이란 물이 있는 곳으로, 그 하늘에서만 진리가 바로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땅은 그 물을 진리에 실어받아야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사랑입니다. 진리의 물을 담은 하늘을 만드심입니다. 결국 둘째 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진리의 물을 담은 하늘로 만들 것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들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운데라는 단어가 바로 티베크입니다. 이 티베크가 사용된, 타베크가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타베크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3장 3절입니다. 동산 가운데 타베크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8절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패여 동산 사이에 타베크 숨은지라. 이렇게 여러 군데에 쓰인 단어입니다. 성전으로 진리를 설명하시는 우리 하나님,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최초의 성전입니다. 성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초월의 것을 이 현상계 안에 있는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 가운데가 바로 창세기 물 가운데를 의미하는 타베크입니다. 그러면 동산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디에 숨었습니까? 동산 나무 사이 가운데 숨었습니다. 타베크 가운데, 이 말은 하나님의 초월과 인간의 역사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타베크 가운데입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희생 제물을 두었습니다. 여기에 타베크가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타베크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쪼개어지는 재물, 이렇게 타베크는 하나님의 초월과 인간의 역사가 만나는 그 지점, 그 가운데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입니다. 그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제물이 쪼개져야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제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물과 물 사이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타베크란 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이렇게 가운데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창이란 말은 뭡니까? 라키아입니다. 라키아라고 하는 공창은 물과 물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물과 물 사이에, 말씀과 말씀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공창 라키아를 만드신 것입니다. 공창의 한자가 하늘공의 푸른 창이라 해서 창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레짐작으로 푸른 하늘 공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창의 히브리어가 라키아라고 했는데, 라키아는 금속이나 조각을 두들겨서 펴다라는 뜻인 라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키아는 퍼진 것, 확장된 것이라는 의미로 넓게 펴진 공간, 광활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공이라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진리를 건네주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라는 하나님의 것을 건네주실 때 그 과정과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역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월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받지 않는 어떤 새로운 것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현상계의 내용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을 나누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래의 물을 통해서, 바로 현상을 통해서 위의 물 초월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생명나무는 선악과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쉽게 말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이기 위해 먼저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이거 먹나 안 먹나 시험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어야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짝으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빛의 자녀로 뿌리기 위해서 어둠 속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불의한 자로 있게 하셨습니다. 신율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인간율의 율법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란 진리의 영을 주시기 위해 예수가 먼저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통해서만 아는 것이고 진리는 비진리를 통해서만 아는 것이며 은혜는 율법을 통해서, 하늘은 땅을 통해서,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천국은 지옥을 통해서, 새 언약은 옛 언약을 통해서, 영혼은 역사를 통해서, 오른편은 왼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로 완성되는 두 개, 이렇게 반대편의 하나를 통해서 다른 편의 하나를 알게 하는 것을 짝이라고 합니다. 야다를 통해서 셋째 날에 아예 하나로 합쳐버리십니다. 둘째 날을 의미하는 세니가 바로 이러한 짝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아랫물을 통해서 음물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랫물과 윗물 사이에 공창이 넓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창은 아랫물과 윗물의 교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과 전 인류의 역사가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묵시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공창이며 우리 인간의 역사이며 우리의 인생입니다. 찍어내 버려야 할 손과 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두 개를 하나로 만드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을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나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거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찍어버려야 할 손과 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찍어버려야 할 손과 발 두 개를 하나로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품는 것입니다. 지옥불이 무서우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지옥불이 무서우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손이나 발이 죄를 범하면 두 손 두 발을 모두 잘라야 하는데 왜 하나만 자른다고 합니까? 두 개를 하나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눈을 한 눈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진짜 하나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두 개로 보면, 선악 구조로 보면 그것이 바로 지옥불이라는 것입니다. 지옥불이 원어로 게헨나 프로인데 구약의 성전에서 사용된 제물의 쓰레기를 성전 밖에서 태우는 그림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바로 게헨나 프로입니다. 옛 성전을 통해서 그것의 진위를 내용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쓰레기만 될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배설물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버리길 원했던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 성전 아랫물을 통해 하늘의 성전 윗물의 물을 알게 되면 그것을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 하나님의 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짝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하시길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짝으로 이해되는 진리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누군가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고자 할 때 거부하거나 오리만 함께 가지 말고 심리를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리라는 단어가 바로 밀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1세기경 로마인들은 이 밀리온을 1천보, 천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100만, 많은 수를 의미하는 밀리온이 나왔습니다. 히브리어의 천이라는 단어가 바로 알레프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천이 상징하는 의미는 완성, 무한한 것,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내용과 상태를 알레프로 천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출애기 1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알레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에레미야 30장 18절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는 주께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상까지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천을 짝으로 건네주어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게 천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심리를 동행하라고 합니다. 여기 심리가 원어로 뒤오입니다. 뒤오는 둘, 짝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동행한다고 하는 헬라어 히파고란 단어도 인도하다, 데려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누군가가 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요구할 때
그 천의 짝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그것을 오리 십리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천으로 설명되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성된 언약은 반드시 짝으로 이해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천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천을 짝으로 세상에게 건네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천국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건네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문맥으로 볼 때도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까지 표현되는 오른편, 왼편, 속옷, 겉옷 등의 표현이 이와 같이 원리 짝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합니다. 두 눈으로 하나를 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의 두 눈으로 세상을 하나로 보고 있지만 진짜 하나로 보아야 할 하나님을 두 개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두 개로 보는 것을 에피드미아 탐욕이라고 합니다. 두 개로 갈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 하나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두 마음 탐욕으로 나 자신과 이웃과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개가 짝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을 하나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진정한 연합입니다. 진리를 건네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8절의 둘째 날에서 둘째를 히브리어로 세니 혹은 쉐나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둘은 단순히 숫자 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짝으로서의 교회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두 개라는 율법적 선악의 구조로 설명하십니다. 이 현상계 안에 하나님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개로 주셨습니다.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 땅을 주셨고 남자를 설명하기 위해 여자를 주셨으며 하늘의 법을 설명하기 위해 땅의 인과율을 주셨고 빛을 설명하기 위해 어둠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맞은편의 하나를 통해서 다른 편의 하나를 알게 되면 그것을 쉐나임, 짝이라고 둘째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현상계에 있는 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둘러보고 두 마음으로 판단하고 선악구조로 이해하는 자를 성경은 더러운 영, 귀신 들린 자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 들림은 삥이나 탈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말, 두 개의 말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말로 가득한 우리에게 하나의 말로 예수가 오셔서 그들을 하나로 만드심으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두 손과 두 발로 두 눈으로 갈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한 손과 한 발이 잘려야 하고 한 눈이 뽑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두 개가 짝으로 하나가 됨입니다. 결국 구원이란 두 개로 보이는 이 현상기를 하나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이원론적 선악구조라는 DNA로 조직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개가 짝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쇠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둘로 쪼개는 율법이란 이 세상을 둘로 쪼개는 것입니다. 선과 악,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모든 것을 두 개로 쪼갭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두 개로 쪼갠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재물을 중심으로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첫째 날 에아드 하나됨 연합이었다는 의미고, 둘째 날 쉔이 둘 짝의 의미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넘어감, 이것은 결국 두 개를 하나로 보려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넘어가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피조물인 성도는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이면서 동시에 나의 죽음이고, 그 죽음으로 하나님과 성도,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합이요 하나됨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첫째 날 할 때 첫째 날이 바로 에하드입니다. 첫째 날은 에하드로서 하나됨, 연합이란 의미로 하나님과 교회의 하나됨, 연합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 연합이 곧 교회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교회의 구원을 창조의 사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이 바로 셴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둘째 날은 셴이라는 단어로서 둘, 쌍, 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짝으로 창조되는 교회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짝으로 완성되는지 문제에서 하나님과 역사, 나와 이웃을 두 개로 보는 율법적 선악 구조에서 나와 하나로 보는 인식의 전환, 즉 하나님 반대편에서 죄물의 죽음으로 하나님 편으로 건너와 하나님의 진정한 짝이 되는 구원의 내용이 창세기 1장 둘째 날 쉔이가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을 하나로 이렇게 모든 것을 두 개로 보는 율법적 선악 구조에서 나온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로 받아들여 그 생명을 말하는 자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말씀으로 배우고 나누고 흘리는 것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구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그러한 지향점이 있고 그러한 성향과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에게 그것을 명령하시고 또 교회는 그것을 그렇게 행할 능력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물 가운데로 나누어 하늘이라 부르는 공창을 만드시고 공창을 중심으로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물을 드러나게 하신 후에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관용적인 어구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녁을 통해서 아침이라는 날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귀한 분입니다. 저녁을 통해 낯을 알아야 온 세상과 인간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저녁을 통해서 낯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역사가 저녁이라는 것을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그 빛을 열망하는 또 다른 빛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셋째 날에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셋째 날로 3으로 설명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셋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리시입니다. 쉐리시. 의미는 3, 세 번째, 3분의 1, 세 분이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단어가 바로 쉐리시입니다. 3일 동안 머무름, 성경에서 3이란 수는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준비 단계로서 유대인들을 강가에 모은 다음에 3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그 기간 동안 모인 자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인은 한 명도 없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에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3일 동안 준비합니다. 3일은 분명히 어떤 중요한 일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 기간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에스라는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을 모두 계산하기 전 3일을 기다렸습니다. 에스라 8장 30절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을 유하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의 아들 물레못의 손에 붙이니 비니야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이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의 재건을 통해서 구약 종교를 재건한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성벽을 살피기 시작하기 전 3일을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완성되기까지의 시간 3일한 수입니다. 세치로 구분된다니 이는 공의가 완전히 실행되어 은혜로 완성되기까지 필요한 시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그의 형제를 3일 동안 가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년 동안 기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3년의 기근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예고한 가뭄은 3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충분히 받은 뒤에 은혜로운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3일한 수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것임을 점진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계시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마가복음 9장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요한복음 2장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3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말합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의 몸이 물고기 무덤 속에 머무르는 기간, 율법과 물고기 속에 머무르는 기간이 바로 3일이었습니다. 이 3일의 기간 동안 인간의 죄는 완전히 심판을 받았고 그 후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3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은혜의 회복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3과 4가 만나야 7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역사 속에 3이라는 숫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3을 하나님의 수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3은 이 역사 현상계 안에서 인간이 감지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역사 안에서 설명된 3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복음인 4와 합하면 7이라는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으로 계시된 하나님을 7이라는 언약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4개로 들려주신 율법이 복음의 진리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진리로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3으로 설명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이 땅에 설명된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이 모두 3부분 혹은 3층으로 설명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이 있고 그 외곽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인이 이 외곽으로 쫓겨 나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3층으로 되어 있고 성막과 성전도 번제단과 물두멍에 있는 뜰과 촛대와 진설병과 향단 있는 성소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3으로 구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주실 때도 3일 후에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궤 사이도 3일의 길 차이가 났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에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민수기 10장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 삼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에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3년 된 염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3년 된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으로 설명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물은 세 번째로 드려지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당신의 백성은 세 번째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서 회복시킬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세 번째로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 그 세 번째 층,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지성소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신의 은총과 은혜와 긍휼을 언약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창세기의 셋째 날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천하 즉 하늘과 땅의 물을 한 장소로 모으셨습니다. 물을 한 장소로 모으면 그 물이 없는 땅이 보이는데 그것을 묻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묻은 기본적인 땅을 의미하는 에레초와는 다릅니다. 묻은 아빠사라는 단어인데 마른 땅을 의미합니다. 에레츠는 보편적인 땅을 의미한다면 아빠사는 물이 없어진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없어지는 마른 땅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물을 없애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장면이 있죠. 바로 홍해를 도하는 도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묻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런데 15장 19절에 보니 바로의 말과 병과 묘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여호수아 4장 22절에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없애 묻을 드러나게 하심, 이것은 신약교회의 구원을 모형하는 홍해도와 요단강 도하에서 마른 땅을 앞잡아 묻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경험하는 구원의 내용을 물의 위협과 공포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긍정과 부정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물 위에 떠있는 배, 물 위를 배를 타고 잘 가면 안전한 여행과 즐거운 여행이 되지만 배가 뒤집히면 그 물에 빠져 죽습니다. 물이 가득한 이 인생의 바다에서 구원의 방주를 타고 있으면 안전하지만 그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물이 적당하면 마시는 생수가 되지만 폭우로 넘치면 사람을 죽이는 물이 되지 않습니까? 천국과 주인의 주인, 여러분, 이 세상을 심판하신 주체가 사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우리는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당연히 생각하면서 지옥의 주인은 사탄이라고 알게 모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국의 그 찬란한 빛이 성령의 빛이라면 지옥의 뜨거운 물도 성령의 불이어야 합니다. 두 개를 하나로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로 인식해야 하고 하나로 받아들여야 하고 하나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과 슬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것으로 감지할 뿐이지 결국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다른 것으로 감지할 뿐 결국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입니다. 다음 시간엔 진리의 물에 빠져 죽어 묻히러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